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무슨 말이지요?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때마다 이긴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 놀이공원이나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동물 모양의 그 인형 탈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런데 이제 저기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또 가끔 아이들 쓰다듬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마 에버랜드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갔을 때 그때 본 것 같은데 가끔 짓궂은 장난을 하는 저 이제 그 동물 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좀 이렇게 귀찮게 하거나 아니면 좀 꼴상스럽다 그런 불쌍스럽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토닥이는 척하면서 한 대 푹 치고 그리고 막 장난쳐가면서 발로 한 대 빡 까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서 한 대 때렸는데 잘못 때려서 얼굴 앞면을 딱 때렸어요. 그래서 코를 때리는 바람에 코피가 났다고 해봐요. 그래서 코피가 난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이게 감히 나를 때려? 하고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내가 맞았다고, 내가 지금 폭력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저 동물 탈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누구요? 이 사람이 아니 동물 탈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동물 탈에 쓴 사람이 아니 동물 탈이 나를 때렸다고. 그러니까 탈이 나를 때린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정신이 똑바로 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누가 범인이에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뭐예요? 그 탈이 자기를 때렸다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제껴놓고 범인을 지금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없죠. 우리식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보다 보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진짜 범인이 누구냐 이거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그냥 원수를 줘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막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핵심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어떤 우리의 관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2장부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본문까지 계속 율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이었다. 느낌이 부정적으로 들리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악권적으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저걸 듣는 순간 율법이 좋아지겠어요? 싫어지겠어요? 구원을 못 받는 데잖아. 그죠? 구원을 못 받는 데잖아.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탁 막힐 거 아닙니까? 근데 5장에 가니까 더해요.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율법이 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더하게 만든다. 이 죄가 쌓인 데잖아. 그러니까 큰일 났다. 야, 이거 율법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6장에 가니까 이번엔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성도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 그럼 무슨 생각이야? 우리 율법과 상관이 없나 비요.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외웠던 말씀 있잖아요. 7장 6절 말씀에서는 이제 아예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율법하고 그냥 거리 두기를 한 게 성도다라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계속 혼내세요? 바리새인들을 계속 혼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계속 그런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나쁜 건가? 근데 율법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충돌하고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 오해를.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착각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20, 30대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신앙의 화두거리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살지 마라. 진정한 신앙인이 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살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인 크리스찬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점 찍고 가는 사람, 출석 체크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똑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 이게 나쁘다 하니까 율법이란 말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제 속에서 불편해. 거북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요,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를 이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전쟁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언어를 점령하는 겁니다.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슬로건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걸어 넘기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은 이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저쪽 사람들이 퍼뜨린 말이니까. 그 말하면 막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게 언어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게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여하튼 율법주의는 나쁜 거니까.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율법이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율법주의와 율법이 다른 건 알았어. 율법이 나쁘지 않아 라는 건 알았지만 그냥 율법 들어도 그냥 불편해. 나쁜 것 같아. 막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율법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라고 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율법 이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율법과 신앙의 관계, 성경과 우리 신앙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자리매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다 아니다? 아니다. 율법은 나쁘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성경 각 권을 이렇게 주석서를 쓰는데 로마 주석 요 본문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MRI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찾아왔어요. 저렇게 생긴 거.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엑스레이, CT보다 저게 사람의 몸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병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MRI 덕분에 인간 몸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저 MRI 속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냥 배가 아파서 잠깐 왔다 가봤더니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암이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은 MRI 때문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MRI 덕분에 뭐를 발견한 거예요? 암을 발견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짓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 때문에 뭘 알겠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많고 많은 죄 중에서 하나를 콕 짚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죄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이 죄는 자, 어디에 나올까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모세오경 주로 생각하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계명할 때 대표적인 계명이 뭐지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중에서 요 탐심이 나와요. 몇 번째일까요? 야, 역시 권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구나. 역시 일부는 좀 헤맸어요. 역시
10번째가 탐심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 많고 많은 죄들 중에 또 십계명의 10가지 중에서도 하필 이 10번째를 예로 들었을까요? 그런 학자들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유대교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뭐 율법을 어겨?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은. 거기다가 율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모 공경하라고. 철저히 했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걸 왜 해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난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딱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였던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뭐지요? 자,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거 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폭력, 이런 거 다 보여지는 거예요. 탐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의 죄요.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도 자기는 이게 마음에 잘 안 됐던 것 같아.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제어를 해봤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에서 보면 이게 죄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가 새 아이폰을 샀어. 겁나게 부러워. 내 건 아이폰 8. 막 이래가지고 쓰는데 막 버벅거려. 내 친구 거 너무 좋아. 막 핑핑 날아다녀. 막 와, 갖고 싶어. 저거 내 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탐내잖아. 이거 죄라 그래요? 친구가 이런 죄인아! 이렇게 혼내요? 옆집에 차를 샀어. 그런데 외제차야. 거기다가 전기차야. 내 차는 15년 된 차야. 폐차장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옆차 부러워. 저거 타고 싶어.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어. 탐나. 그랬다가 옆집에서 야, 이 죄인아! 이럽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부럽다. 야, 차 좋네요. 그런다고 야, 이 죄인아! 왜 탐내? 이럽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탐심은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언제 죄가 돼요? 그 탐심이 도둑질을 할 때 그때 잡히면 죄가 돼요. 안 잡히면 또 그것도 죄가 아니야. 잡혀야 죄라 그래.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교회를 와보니까 탐심이 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이 원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이게 왜 죄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래? 아니 그게 왜 죄야? 이런다고. 왜? 죄라고 안 하니까. 근데 교회를 오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어릴 때는요, 율법을 배우기 전에는, 그죠? 성인식을 하기 전에 어릴 때는 뭐 율법을 잘 몰랐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탐심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왜? 가르쳐 준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 장난감 보면서도 갖고 싶다.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어. 뺏고 싶네. 이런 생각을 했어도 그게 죄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거 내가 살았다니 뭐냐면 이것은 죄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살았다고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다고요. 탐심은 죄다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계명의 이름에, 달리 말하면 탐심은 죄다라는 계명을 내가 알게 되매
내 속에 죄가 있네? 탐심이라는 죄가 있었구나 라는 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심을 모른 척 그러니까 탐심이 죄다라는 걸 모르고 살던 나는 이제 없어졌다는, 그런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묶인 나가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이 탐심이 죄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 속에 탐심이 많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삭스 뭐가 되죠?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알수록 내 속에 있는 많은 죄들을 깨닫게 되면서 죄의 삭신 사망으로 내가 달려가게 되더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탐심이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탐심이 굉장히 치명적인 죄였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그걸 언급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죄가 무엇을 탔어요? 기회를 탔대요. 그래서 계명을 말미암아, 계명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뭐를 이루어요? 온갖 탐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갖 탐심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몰랐어. 그럴 때는 내가 무언가를 탐해도 이것이 죄야 라는 거 어차피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10번째인 계명, 탐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딱 안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것도 탐심, 이것도 탐심, 이것도 탐심, 이것도 탐심. 아이폰 탐하는 것도 탐심죄, 자동차 탐하는 것도 탐심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하고 있는 액세서리 내 거보다 이뻐 보이니까 그것도 탐한 것도 죄. 막 이제 이렇게 막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죄가 기회를 탔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기회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실을 삼았다, 아니면 자극시켰다, 또는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죄의 세력이, 죄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계명을. 탐심은 죄다라는 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계명이라는 게 딱 있으면서 죄가 그거를 가지고 나를 엮어드리는 거예요. 계명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죄가, 마귀가 그걸로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제가 학교 선생할 때, 아마 우리 오집사님도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선생님들 1년에 한 번 정도 뭐 연수 겸 해가지고 이렇게 소풍을 가요. 보통 방학할 때 가는데 강원도 쪽에 무슨 수목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날 가가지고 온몸이 가려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제 병원 근무를 했으니까,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알레르기 검사를 하러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근무했던 병원으로 이제 가서 꽃가루 검사, 뭐 알레르기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있으면 그냥 꽃가루, 뭐 나무, 그때 사실 저는 나무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냥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있으려나 하고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저 몇 개나 할게요. 맞추면 저 바깥에 있는 비타오백 다 가지세요. 탐심.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28개인가 나왔어요. 그게 아마 45개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레르기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진먼지, 뭐 진드기, 뭐 꽃가루, 고양이 털, 뭐 기타 등등 쫙 해서 나오는데, 와, 진짜 약간 그 순간에 우울하고 비참해지는 심정. 진짜. 근데 여러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그 검사를 하기 전에는 제 몸에 그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제 몸에 알레르기가 존재했었던 거죠. 근데 알레르기 검사라는 율법을 갖다 대니까 나는 몰랐던 수두룩한 알레르기라는 것이 막 알려진 거예요.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에 걸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른 채 살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렵냐? 그러니까 원인도 몰라. 그냥 가려운지도 모르고 긁는 거지. 그런데 그 알레르기 검사라는 율법을 딱 갖다 대는 순간 28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레르기니까 괜찮지.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죄의 문제라면 어떻겠어요? 이러면 영혼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탐심은 어느 하나에만 딱 국한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엄청난 확장성을 가진 죄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요 전략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이런 온갖 것들을 탐할 수 있는, 이것이 더 성장 잘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죄의 속성을 본 거예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어요? 먼저 보세요. 내 유세 아내나, 벌써 탐심 하나. 그 다음에 그의 남종이나 둘. 그 다음에 여종 셋. 그 다음에 소 넷. 그 다음에 나귀 다섯. 그 다음에 내 유세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심이 어느 하나가 아닌 거예요. 탐심이란 죄는 무한 확장성을 가진 거예요.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탐심이란 이 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교묘한 줄 아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지금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의 적나라함을 정확하게 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8절에서 제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11절에 또 얘기해요. 그래서 살짝 바꿔줘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가 8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이 이제 새롭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특히 뭘 강조한 거예요? 나를 뭐 했다? 속였다. 그래서 나를 사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나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대놓고 죄 나쁜 것을 우리 앞에 눈 딱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럼 우리가 이거 죄야 싫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속입니다. 속이는데 오늘 이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벌써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것도 이건 죄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인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죄 인식을 가지고 이걸 살짝 비틀어가면서 나로 하여금 충동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반발 심리를 갖게 하면서 죄 속에 덜컥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면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담, 여기 있는 과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먹지 마라.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라고 하죠. 그것은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뭐지요? 율법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계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며 사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죄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죄가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인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어떻게 속이지요? 하나님이 아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담한테? 계명 줬잖아요. 율법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요. 비교 잘 해보세요.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죠.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만 먹지 마.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죄의 세력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요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명 그대로 던져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발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께 이거 먹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벌써 비틀어 놓으니까 하와도 비틀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녕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비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딱 덫에 걸려서 하와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예 쐐기를 박는 거예요. 나중에 4절 가면 뭐라 그럽니까?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왜요? 하와가 벌써 걸려들었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희들 특별한 작품인데 설마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데 너를 설마 죽이겠니?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면, 목사라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겠니?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너를 없애겠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식이라고. 계명을 이용하고 계명을 비틀어서 죄짓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선악과를 뱀이 따가지고 하와한테 줬나요? 아닙니다. 뱀은 유혹만 합니다. 죄의 세력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끼를 던져요. 죄는 누가 지어요?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하와가 직접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인류 최초의 죄인 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는요, 이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기 전에 또 다른 죄가 이미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뱀이 막 속이고 유혹했을 때 이미 하와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탐내는 마음이 들어가 버려요. 이게 먼저 시작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전까지는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요, 아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 죽는다 했는데 그걸 뱀이,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선악을 분간하게 돼.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랐던 거야? 어머 치사하네. 야, 어쩜 저렇게 이쁠까?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내가 세상을 다 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벌써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마귀가, 죄의 세력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자극하고 충동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탐심이 그 죄의 부추김에 굴복하고 마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먹고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죄 중에 탐심을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무서움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탐심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를 잉태하고 있는 죄예요. 탐심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죄를 잉태하고 있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이 죄는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머물다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었는지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나오고 싶어 한다고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거기 있기를 원하겠어요? 나오고 싶어 하듯이 내 속에 있는 탐심은 길을 쓰고 나오고 싶어 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하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럼 거기에 거역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거기 거역감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는 이 탐심을 마귀가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괜찮아. 탐내기만 하는데 뭐. 엿보기만 하는데 뭐.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불륜이 되고 그걸 나쁜 방법으로 하면 성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계속 충동질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발전해서 그것이 나쁜 힘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도둑질이 되고 간음이 되고 그것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다고.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속에 이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탐심의 헬라적, 히브리적, 원어적 개념은요, 욕망, 갈망이라는 뜻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여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갈망, 그 욕심들, 이런 것들이요, 계속해서 죄가 부추기면 그게 자란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는 줄 아세요? 바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탐심이 잉태하여 범했던 그 죄의 본질까지.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영적 교만함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십계명이요, 놀라운 구조입니다. 10번째가 죄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10번째를 마음의 죄로 마지막에 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마지막으로부터 나머지 9가지가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탐심을 가졌다고요. 돈이면 다 돼.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이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탐심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가 문제다. 그 죄가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너를 묶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이제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자,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게 13줄이에요. 그런즉, 요거 읽고 이제 슬슬 정리할게요. 자,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니. 자, 여기서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자, 계속.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것은 계명이 있어야 죄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계속.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이런 죄들이 많았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에 죄의 세력이 인격적으로 나를 자꾸 끌어들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럼 목사님, 율법이 좋아요. 그래, 그럼 성경이 좋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의 논조면 마귀가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면서요. 무너뜨린다면서요. 그럼 내가 성경 말씀이 좋은 건 아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내가 무너져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죄의 세력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일 때는 무너집니다.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은 죄가 유혹하고 죄가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가운데 일을 하지만 성령께서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마귀는 잘됐다, 잘했어. 계속 그 길로 가자.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믿겠다고. 넌 안 돼.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자리에 오셨을 때 아니면 홀로 외롭게 지쳐 눈물 흘릴 때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나는 버린 적이 없어. 널 버린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잖아. 넌 내 거야. 걱정 마. 아직 소망이 있어. 마귀가 너를 끌고 갈 수 없어. 넌 내 자녀야. 이리 와. 하면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회개함이 없이는 변화가 없거든요.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슬슬 정리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 사역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광야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몇 번 시험 겁니까? 참 겁도 없죠. 어떻게 예수님한테 3번이나 대들죠? 근데 마귀가요, 계명을 이용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거든요. 예언하시거든요. 그래?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하시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적 권세를 막 사용하게 하시려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겨요. 두 번째 시험을 걸 때는요, 마귀가 심지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도 그 천사가 받아준다며. 너도 뛰어내려봐.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명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권세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 흔들려고 할 때 우리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설교만 들어서 안 됩니다. 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꼼꼼하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할 때 최대한 시간 내서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유튜브는 좀 조심해서 가려서 보세요. 너무 뭐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가끔 이상한 거 보셔가지고 또 이상한 논조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유튜브는 구별하시고 공신력 있는 걸 보세요. 공신력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셀 모임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셀 모임 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가이드 가지고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다른 성도 얘기하는 거 듣고 도전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였구나. 내 속에 그런 악한 게 있었구나. 내가 열등감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아셨지요? 이 맛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금처럼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 율법과 죄의 관계를 확실히 아셔서 이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는 자로 사시겠어요? 오늘 누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주인 삼으려고 했던 내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탐심들,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놓고 이제는 선하신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붙잡아 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주인 삼고
담대히 왕의 자녀로 사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